우리 옆 사람 행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1시에 예배 내려오는데요. 왜 이렇게 찬양이 뜨거워요? 혹시 제가 없어가지고 뜨거운가 하면서 맞습니다. 부흥은 언제 어디에 임해야 되죠? 부흥은 여러분 그 간단한 진리를 몰라요? 부흥은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을 때에 임해야 됩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부흥이 임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은? 예수님 부활 본 사람이 500명이에요. 그 중에 120문도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 체험하고요. 그 역사의 현장에 증언자가 됐습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명예 훈장이겠어요? 그 이후에 막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많아요. 천국 갔어요. 그래가지고 상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와 영광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120문도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제가 30살 시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우리는 다 기가 죽죠. 그러니까 언제나 부흥은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을 때 임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저기 오후 예배 빠지고 또 수요 예배 빠지고 그런 날 이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교회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가 2장 1절에서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바벨론 1차 유수입니다.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본토에서 살아가다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기술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왕족이나 또 엘리트 계층들이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면 그들 역사 속에 있었던 애굽 생활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이방 땅에서 종주의 그 시간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이 신관의 문제에서 이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신관이 이 충돌되는 것을 경험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수도를 처음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요, 그들의 마르둑 신전으로 가서 그 신전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바벨론 신과 바사를 다스리는 바사의 신이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바사의 신이 이겨서 바벨론을 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장 먼저 정복을 해야 상징적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전체를 장악했다는 표시가 되겠죠. 당연히 신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고대 신간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마르둑 신이 최고의 신이다. 만군의 여호와보다 더 힘이 세다. 왜? 우리가 유다를 정복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문화의 저변과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면 어때요?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세상 속에서 공유되는 문화권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문화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그 죄라는 세속적 영향력에 문을 열어두는 경우도, 그러니까 문이 저절로 열려서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모습이나 바벨론 시대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유사한 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만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에 다 투철하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진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그들이 살아가는 그 영적인 현실은 유사하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과연 만군의 여호와가 가장 강한 신이신가? 그 여호와께서 열방을 다스리는가? 그 하나님은 유대 땅만 다스리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유다 땅만 다스리는데 이 마르특 신과의 싸움에서 패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 세속적 세계관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요즘에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뭐 내가 연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인가? 그거 아무리 하고 상관없다. 기도 안 해도 말씀 믿는 믿음 상관없어도 내가 잘 계산하고 열심히 내가 일하고 그리고 머리를 잘 쓰면 나는 이 땅에서 잘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율법주의자가 돼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있다고요. 그 시대도. 그리고 또 어떤 면이 있냐면요.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은 없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영광 내놓고 연단하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정금과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유다와 바벨론의 전쟁 시기에서는 없었지만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돌아가야겠구나 각성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각성된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는 유다 땅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열방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의 하나님은 아니시고 이 바벨론에서는 마르득 신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세속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대표 선수를 바벨론의 정부에 보내시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유대 사회가 아주 넓지도 않아요. 지금 이 유대 사회 1차 바벨론이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그러면 그 수천 명 있는 사회인데요. 네 사람,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바벨론 왕실에 들어가서 이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바벨론 왕의 박사가 되고 박사장이 되는 이 고위 공직에 그들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왕의 자문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목받고 있을까요? 주목받지 않고 있을까요? 이들은 전 유대 사회가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이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느부갓네살 왕 2년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의 절대 군주였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죠. 그리고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하지 않고 그 감정만 기억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어떤 이 고대 관례를 보면 그 꿈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꿈의 이미지, 꿈의 그 정서나 이 자극이 분명해서 이것은 뭔가 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을 새벽부터 다 이른 아침에 불러서 내 꿈을 알게 하라. 알게 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니엘에게 그 꿈을 주시고 이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다면 이것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 바벨론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사건, 그리고 다니엘을 높일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사건은 아니었겠죠. 그냥 다니엘 혼자서 받고 끝내버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긴 했겠죠. 그냥 선지자의 단지 하나의 기록으로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의 포로들을 약속의 말씀대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들을, 그들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셔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왕궁에서 높이고, 그리고 유대인 사회가 바벨론 사회 전체에서 존중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인된 사람이 치유받는 요한복음 9장 사건 아시죠? 그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묻죠. 그럴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것이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맹인된 사람을 눈뜨게 하셨는데, 이 눈뜨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은 단지 눈뜨게 하는 일 하나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둘러싸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유대 동포 사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동료 박사장. 다니엘 때문에 구원받았죠. 다니엘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리고 아리오, 그리고 바벨론 사회. 여러분, 이게 이슈화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온 바벨론 사회를요 뒤흔들어 놓았던 이 빅뉴스예요. 대형 스캔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 말씀 1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데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아리옥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왕 앞으로 가서 시간을 주시면 내가 이 꿈을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야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 다음 이제 18절이 중요한데요. 기도를 하는 목적이죠. 기도를 하는 목적인데,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나와 나의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게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은 사실 뭐였습니까? 금신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역사의 진행 방향을 알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 목적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이 바벨론 사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기도를 드렸냐면요, 다니엘과 자신의 세 친구가 다른 박사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린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너무 고상한 것으로만 여겨서 거룩한 것만 기도하려고 하는 것도 이 기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죠.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죠? 예수님은요, 어디에서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드러내고자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표징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바벨론에 포로된 그 사회를 향해서 무엇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삶의 현장은 어디라고요? 유대가 아니고요. 현재 바벨론 땅이라고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정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고, 그리고 각 사회 속에서 그들이 토공으로, 목공으로, 아니면은 목축으로, 농민으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수많은 기록이 땅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땅의 기록이며 땀의 기록이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온갖 파고를 경험하고 그 파고를 뛰어넘고 역경이 있고 시험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 이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자들 있잖아요.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이 산업혁명의 선도적인 기술자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산업혁명의 선도적인 기술자이면서 종교개혁의 후예인 청교도, 위구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제 한 역사책에서 설명을 내리고 있냐 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고난학교에서 훈련받았다. 하나님의 고난학교에서 훈련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준성이가 고난학교라는 말을 듣자 눈빛을 다시 깔아요. 제가 보다가 고난학교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의 학교, 그리고 땅에서 흘리는 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삶의 가정생활하고 남편하고 살고 아내하고 살고 자녀들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만나는 이슈들이 있습니까? 기쁜 일도 있지만 기쁘지 않은 일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만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풀어주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믿음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땅 냄새가 나고 땀 냄새가 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에서 너희들 바벨론 포로된 자들아, 너희들 그 땅에서 정착하고 번성하고 너희들이 경작하고 결혼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분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어디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현장 속에서의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기도가 있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 일본 선교를 위한 기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육을 위한 기도. 얼마나 우리가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이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도 있는데 그런 기도만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드린 것은 그냥 단순한 거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이라면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잖아요. 지금 다니엘이면. 인지상정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의 욕망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절박한 삶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 욕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안 그래요? 사업을 하다가 수주가 있으면 그 수주는 절박한 삶의 문제 아니겠어요? 직장을 구하는 거 절박한 삶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하다가 업무 프로세스가 많이 어그러졌어요. 어그러져 가지고요, 그 사업에 갑이 된 그 사업 담당자와의 관계에서 뭔가 트러블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지극히도 절박하고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이거 그냥 단지 욕망의 문제니까 그 기도가 그릇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해야 되는 거죠. 자녀가 자라면서 ADHD라는 판정을 받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욕망이 아니라고요. 기도하는 게 그건 당연히 다니엘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과 똑같은 유의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땀 냄새 나고요. 땅 냄새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은요. 기도의 삶은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 끄덕이는데 우순이 자매만 고개를 안 끄덕이네. 부딪히는가 봐.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하죠. 나 이게 정말 이게 하나의 기막힌 섭리인 것 같은데 한나 어머니가 아들 달라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사무엘을 달라고. 근데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사기 시대의 종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전환기의 사사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인데요. 그 마지막 사사는요 가장 빛이 찬란했습니다. 사사기의 사사들은 빛과 어둠이 지나치게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너무 이게 큰 성공과 함께 큰 실패가 그 안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사무엘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한나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 한나의 기도가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기도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님 앞에 기도 드린 것은요 단지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건데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응답을 베푸셨는데 그 응답은 무엇이에요? 그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열방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게 거대한 그 우주적인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역사 주관은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잠깐 이거 그대로 냅두고요. 요한계시록 6장 한번 가볼게요. 자, 6장 뒤에 5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의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야, 여기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6장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역사의 세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 역사 경영 중에 미시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세부사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팎으로 썼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한 기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열어가시거든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그 다음에 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받으시고 행하신다고요?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똑같죠. 다니엘이 다시 돌아가면은요. 다니엘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자기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요. 어떻게 해요? 향후 역사 계획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인데 그 역사 계획은 이미 그 시점에서 실행된 계획이죠.
사실이 된 계획이죠. 시간에 따라서 펼쳐질 뿐인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역사의 향방을 결정하신 거죠? 누구의 기도를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역사의 향방을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결정하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에 의하면은요, 여러분 안에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열방의 혁명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온 민족의 혁명이 될 수 있다고요. 나중에 보면 그거 다 알게 됩니다. 말씀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시는 것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다니엘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도 주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거시적인 계획과 미시적인 역사 운행과 서로 오버랩이 되어서 주님께서 활용하시고 펼쳐 나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다니엘 선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상식에 입각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꿈자리가 사나웠습니다. 그리고 꿈자리가 사나우면은요 7시, 8시까지 잠을 자고 일어납니까? 아니면 새벽 한 5시, 6시면 일어나집니까? 유현정 사모님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5시, 6시면 눈이 떠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유현정 사모님이 임신해가지고 이게 잠을 많이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딴 의도 없어요. 마음이 평강하니까. 평강하니까. 자, 근데 보통 꿈자리가 사나우면 일찍 깬다니까요.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절대 군주예요. 그러면 출근하는 9시까지 박사들이 출근하는 9시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아니면 즉시 NSC를 소집할 것 같아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김정은이 미사일을 날렸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바로 소집하지 않겠어요? 그 시점에? 세종대왕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바로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로 다니엘이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죠. 그러면 언제 환상을 받았어요? 밤에 환상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침 6시, 그 다음에 12시간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한 6시간 또 돌아가고 해서 최소 제가 볼 때는 한 20시간 정도를 기도를 드려서 주님 앞에 응답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종일 부르짖어 기도 드리면서 하늘로부터는 응답을 구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묵상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cry out,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겠어요? 어떻게 기도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묵상 기도 나옵니까,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침에는 오겠지, 점심 먹을 때는 오겠지, 저녁 먹을 때는 오겠지. 안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11시, 12시, 1시. 그러면 12시간 넘게 기도했고 그리고 시간이 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은 곧 다가오고 있죠. 왕에게 보고를 내야 되죠. 그러면 그 시점에 누가 부르짖지 않고 누가 절규하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간절히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다니엘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했는데 누가 이런 기도를 피해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자 31절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딱 나오거든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다니엘서 2장 31절. 그러면서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화면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금신상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금이죠. 이 금은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은이죠. 그래서 어깨와 가슴과 팔을 덮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보다 못한, 그러니까 덜한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헬라 제국인데 어떻게 말을 설명하고 있는가.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입니다. 동.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이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다니엘서 11장에서 가면은요 알렉산더가 자신의 뜻을 다 이루고 그 다음에 젊은 나이에 죽고 자신의 왕국이 4개의 왕국으로 분리가 될 것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20세기 인본주의 현대 신학자들이요 너무 다니엘서의 예언이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다니엘서 나중에 편집한 문서다 뭐 이따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구약 성경의 정경은 누가 정경화 작업을 했냐면 유대인 랍비들이 정경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유대인 랍비,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이거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면 다니엘서라는 저자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아 쓴 거예요. 그 시점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느헤미야서 이게 다 정경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유대교에서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유대교가 그 정경화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약 27권 그 다음에 구약 39권 이것을 정경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된 정확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미 1세기부터 믿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다니엘서가 정경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19세기에 독일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제가 표현하고 싶은 단어가 있었는데 어떤 알라들이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열받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보고 편집했다고 말을 하면 열받지 않아요? 열받죠. 아주 약간 정서는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알라들이 현대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19세기 들어서 자기가 1세기, 2세기 기독교인들, 유대인들보다 성경을 갑자기 더 잘 안다고 주장을 하면서요 편집됐다고 난데없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돌연변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언급할 가치가 없고요. 상대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신학자들한테 맡겨두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만큼 역사가 이 다니엘서의 역사 기록이 정확하고 정교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등장하고 알렉산더의 제국이 4개의 국가로 나뉘어질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서 11장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서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쵸?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리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알렉산더 요절했잖아요. 36살에 강성할 때. 그리고 그의 나라가 사방에 나누어졌습니다.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누어졌죠.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권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원정할 때는 그 군인들만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지식인들, 과학자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의 문화를 이식하려고 했고 이 동방에 있는 문화를 다 가지고 오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 자체를요, 헬라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나 어떤 이 정치적인 제도를 이식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나라는요, 어떤 세련된 로마나 아니면 뭐 그리스 아테네 같은 그 세련된 국가들이 등장하지 않았고요. 그냥 뭐 그보다 못한 왕들이 일어나서 수준 낮은 4개의 국가들로 나누어져서 끊임없는 전쟁을 반복하고 살아갔습니다. 그가 꿈꾸는 뭐 팍스 헬라나 같은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이 나오는데 이 철은요,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죠. 로마 제국을.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께서 감당을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팍스 로마나를 이루면서 그 지중해 세계 전체를요, 하나의 통일된 문화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용이해진 것이죠. 왜냐하면 각각의 어떤 다른 문화권과 다른 언어권의 이 사람들이 각각의 이 성을 쌓고 도시를 이루고 민족 단위 국가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문화권과 헬라어라는 하나의 언어권 가운데 지중해 세계가 다 통일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민족 단위를 초월하고 지역 단위를 초월해 가지고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매우 용이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넘을 벽이 많이 없었던 거죠. 많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로마는 가도를 닦았잖아요. 군단병들이 군단 주둔지가 있으면 그 주둔지를 중심으로 로마와 그 주둔지를 잇는 가도망을 건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가 로마 군단이 닦은 그 길로 다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로마 군단이 길만 닦았습니까? 아니죠. 치안 유지도 했잖아요. 해적들 소탕하고 지중해 해적들 소탕하고, 그리고 그 길 로마법을 가지고 이 안전 보장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시대보다 안전하게 왕래하면서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그 터전이 그 시대 가운데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상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민족에게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터전을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지요. 마련해 놓으신 것. 그러니까 지금 이 20세기, 21세기는요, 선교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가 이제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선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 민족을 뛰어넘어 다른 민족에게 가는 일들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9세기를 선교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선교의 시대는 무엇으로 시작되었냐 하면요, 증기기관으로 시작됩니다. 왜? 증기기관을 통해서 이게 배의 성능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먼 거리를 좀 더 짧은 시간에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다시 빨라지게 되면서 19세기 선교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19세기보다 지금 이 시대는요 훨씬 더 복음 전파가 신속하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더 선교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교통수단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인터넷은 그 지역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이 되는 가상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복음 전파에 용이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지금 여러분 지식의 증가 속도가 기하급수적이잖아요. 인터넷이 형성되면서 백과사전 들여다보다가 그다음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고 있죠. 그렇죠. 인터넷 찾다가 지금은 인공지능 통해 가지고 그 지식을 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양이 증대되잖아요. 사람들이 5시간 하는 일들을 인공지능은 1분 만에 하게 되니까 얼마나 지식의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슈퍼컴퓨터에서 양자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하면은요 슈퍼컴퓨터의 계산 능력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아예 게임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이 컴퓨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연산할 수 있는 그 기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과 결합되면 그 얼마나 지식의 수준이 증가가 되겠어요? 왕래의 수준으로 왕래가 매우 빨라졌죠. 지식의 왕래든 사람의 왕래든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서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온다는 것은요. 총 3,000개의 민족이 있는데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가 된다는 것이고 모든 그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만한 사회적 환경도 구축되는 것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심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누구 마음대로 꿨어요? 다시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43절에서 보면은요. 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새와 진흙이 섞였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는요. 철과 진흙이라는 이제 얼마는 강하고 얼마는 약한 나라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합하는데 합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한 헤게모니 국가를 보세요. 얼마는 강하고 얼마는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역사의 어떤 이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스페인 그래 강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 네덜란드 더 약했어. 영국 좀 강해졌어. 미국 엄청나게 강해졌어. 그러니까 얼마가는 강하고 얼마가는 약하다는 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 패권의 변화를 보면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서로 합하는데 서로 섞이지 않는다. 쇠와 진흙이 서로 물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성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섞이지 않는 거예요. 화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들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유러피언 유니온 보면 서로 견해가 다르잖아요. 재정 집행에 대해서 그리스와 스페인의 견해와 독일의 견해가 다르잖아요. 독일과 프랑스의 생각과 영국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얼마나 이 의견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 없는 다민족 국가를 이루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복음을 제외하고요. 복음 없이 교회 없이는요. 왜냐하면 합하지 않는다고 민족이 서로.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사회나 벨기에 사회 같은 곳에서 이슬람 이민자 집단을 많이 받았는데 서로 합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개토에서 살아가고 이게 사회 문제로 비화가 되고 그리고 또 백인들은 백인들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인구는 그들이 점점 이제 백인들은 감소되는데 이슬람 인구는 점점 증가되고 있고 그들의 얼마 안 되는 그 출산율을 이슬람 인구들이 떠받치고 있고 인구 역전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세상을 한번 보세요. 화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복음과 교회 없이는요.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유대인과 헬라인과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서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둘이 하나를 만드는 거. 이것이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를 기반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가 다민족 국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멜팅팟이 어디예요?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다민족 국가로 형성되어 있지만 그나마 하나의 통일된 멜팅팟의 기능을 하고 있는 국가 어느 나라예요? 예? 예? 누가 말씀하셨는데? 예, 미국이잖아요. 이거 미국을 제외하고 다민족 국가의 구성에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멜팅팟이잖아요. 미국인으로 살아가잖아요, 다. 한국계 미국인이든 그 다음에 독일계 미국인이든 영국계 미국인이든 다 웨스트포인트 같은 사관학국에 가면 애국심 투철하고 미국의 국익을 위하고 뭐 그렇게 다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갓 블레스 아메리카 노래 부르고 나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군인들 존중하고 그러잖아요. 거긴 그 나라는 우리 형님이 그러는데요. 군인들이 밥값을 안 낸대요. 군복을 입고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군인들 밥값 낼 일이 없대. 왜? 다 가서 밥값을 누군가 내준대요. 그리고 자기 지역에도요 베테랑이 있대. 그 사람이 병사든 부사관이든 장교든 상관이 없는데요. 참전했던 용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집에는요 그 베테랑이라는 표시가 있고요. 자동차에도 베테랑이라는 표시가 있고요. 그리고 그 표지판에도요 저기는 베테랑이 사는 집이다라는 표시판이 있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보고 온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그 군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애국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나라가 멜팅팟으로 기능을 할까요? 그 나라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나라 건국의 뿌리가 청교도들이 그 나라 가운데 이주에 들어가서 자유와 복음의 가치에 입각해서 나라를 건설했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미국인들을 정서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그 헌법과 그리고 그들이 중시하는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복음에서 나온 가치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중심으로 멜팅팟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가 어느 민족이 들어오든 어떤 이주자들이 들어오든 그 헌법에 명시된 그리고 헌법의 제정자들이 디자이너들이 의도했던 그 가치가 나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자유죠. 그리고 나서 폴 존슨이라는 역사가 미국인의 역사라는 책을 쓰면서 죄송합니다. 미국인의 역사인지 기독교의 역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1차 대각성은 조나단 에드워드, 2차 대각성은 뭐 평신도 기도운동, 뭐 찰스 핀 이런 사람들, 3차 대각성 운동은 D.L. 무디 같은 이런 사람들, 그리고 3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 한국의 선교사들이 투철한 복음주의자이면서 신학적 보수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목사들이 11조를 만들어냈다고. 내가 아무리 내 목사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11조 만들어낼 창조성은 없어요. 그 정도 창의적인 분은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누가 가르쳤냐면요, 영국,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요, 가난한 한국 사람들에게 너희들 쌀이라도 쌀의 10분의 1 바쳐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들 돈이 부족한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그 형님이요 미국의 재벌이었습니다. 언더우드 타작이 개발해가지고요. 연세대 나오신 분들 알고 계시죠? 언더우드 형님 재벌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그 졸업장 반납하세요. 그것도 모르면. 뿌리를 모르고. 연세대 설립자금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언더우드 형님이 설립자금 됐어요. 땅값 그분이 됐다고 타작이 팔아가지고. 그걸 모르고 계시네. 김방희 쌤 아셨어요? 죄송합니다. 김방희 쌤 예외. 저기 정세민 형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졸업장 나한테 주세요. 내 거 가 줄게. 외대 졸업장 줄게.
바꿉시다. 나는 알고 자기는 모르니까 자격이 있고 자격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온도드 선교사님이요 한국에서 정말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셨대요.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셨대요. 심지어는요 백두산에 낙이 빌려가지고요 배를 나귀한테 그 배 있잖아요. 사람 타는 배, 예, 물에 띄우는 배, 그걸 이제 얹혀가지고요 백두산 천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백두산 천지 중심에 가가지고요 자를 내려가지고요 백두산 천지 깊이까지 쟀대요. 깊이까지 쟀대요 그분이. 그럼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요 그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의 성도들에게요 너희들 밭에서 추수해가지고 아니 뭐 쌀 한 가마니 너희들이 소득을 얻으면 그것의 10분의 1이라도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려야 된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바가지 떠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얼마인지 계산해가지고 주님 앞에 10분의 1 예물로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어디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어느 영향을 받았냐면요 D.L. 무디의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형성되었는가? 미국적 정신이 형성됐다. 그래서 크리스찬니티라는 기독교라는 미국적 정신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미국인 전체를 통일하는 정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우리 미국에 계신 김호근 목사님이 미국 백인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전에 한인교회로 옮겨가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시카고나 일리노이 이런 데서 사셨어요. 그런데 일리노이나 시카고는요, 뭐 이 지역 자체가 민주당 텃밭이고요. 뭐 이 남부 바이블 벨트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그쪽은 또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만은 아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의진자매. 저분도 일리노이 출신이고요. 대일리노이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호근 목사님도 일리노이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두 번이나 과속을 하고 아니면은 뭔가 주차 위반을 하고 뭐 그렇게 했든지 두 번 경찰한테 단속당했대요. 근데 내가 패스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두 경찰관이요. 다 내가 당신한테 딱지를 끊으면 안 될 것 같다. 또 내가 당신한테 딱지를 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요 아무도 안 끊었대요. 저도 한번 미국 여행 가서 뭐 딱지 끊기면 I'm part from Korea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저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딱지 끊으면 목사라는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 경찰관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저기 주차 위반하시고 속도 위반하십니까 하면 예수님의 명예에 수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되죠 한국에서는. 근데 거기서는 그걸 말을 해가지고요 위기를 모면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니티라는 바탕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고. 이 나라 가운데에는 목사님이 직접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미국적 정신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복음 아니고서는요 멜팅팟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다 시골 가시죠? 종로수밖에 아니시니까. 다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다 고향 가시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혀 어떤 지역색도 없이 교회 안에서 멜팅팟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서울말도 쓰고 전라도 사투리도 쓰고 경상도 사투리도 쓰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우러져서 다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멜팅팟이잖아요. 교회라는 곳이 용광로. 그러니까 교회와 복음 없이는요 하나됨,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됨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 없이는요 다민족 국가,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요 얼마나 많은 지방에 있는 목사님, 교회와 목사님들이 다문화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문화 사역. 그렇죠? 우리 다빈이한테도 제가 들었는데요. 어머니가 거기 센터 운영하실 때 복음으로 운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 많이 왔다 그랬죠. 많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분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 지금도 한국 사회 안에서. 자, 그러니까 요거 이제 없어져도 되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는데요. 여기 어디를 보냐 하면은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멘. 그래서 이 금신상이 있는데 금신상은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를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부서뜨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은 뭐냐 하면은 성전에 사용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제단을 쌓을 때 손대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 손이 간 거잖아요. 부정한 거죠. 그런데 손대지 않은 돌은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비와 바람과 자연과 지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돌만 성전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다른 원거리에 먼 곳에서 돌을 다듬고 가지고 왔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돌을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 줄 아시겠죠? 왜 먼 곳에서 정으로 돌을 쪼아서 이 네모 반듯한 돌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까?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요, 그 성전의 권역 안에서는요, 이 돌에 손을 대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연 그대로의 돌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적용을 한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돌은 무엇입니까? 성전 돌인 거예요. 성전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전에 쓰이는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금신상을 쳐서 부스러뜨렸다.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은 뭐라고요? 성전에 사용되는 돌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겠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겠죠. 그리고 2번 예수님과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그 손대지 않은 돌 주변으로 함께 돌이 세워져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돌에는 사랑의 교회라는 돌도 있을 것이고 미래 교회라는 돌도 있겠죠. 그리고 미래 교회라는 그 돌이 있으면은 그 돌 안에 세운이라는 돌이 있을 것이고 나은이라는 돌이 있을 것이고 유준이라는 돌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그 돌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지고요, 세상 나라를 무너뜨린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자, 그러면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것과 그리고 이 돌, 손대지 않은 돌이 태산을 이룬다.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 돌이. 금신상은 무너지고요, 온 세상에 그 성전의 돌로 가득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돌은 예수님과 교회와 성전된 여러분이죠. 성전된 여러분. 그런데 이 돌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또 무엇과 연결되는 거죠? 성전에 사용되는 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때 그 성전이 어떻게 해요? 금신상이라고 불리는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수평적인 사고로 연결을 한다면은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세상 나라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것, 여러분 안에 금신상이 무너지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겠죠. 거룩한 성전,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이 되는 거겠죠. 그 거룩한 성전이라는 돌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혁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훈이 안에서 영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유준이 안에서 영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건이 안에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손대지 않은 돌이 하나 서로 하나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돌이 이제 끝내는 무엇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근신상이라고 말을 하는 세상 나라 여리고 바벨론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요, 이제 어디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온 세상에 영적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사무엘을 받습니다. 영적인 혁명이 일어났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온 세상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난 것이었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개혁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10년만 지나 보십시오. 개혁한다는 사람은요,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초선 국회의원들이 국회 개혁한다고 들어가죠. 조금만 10년만 지나 보십시오. 3선만 되면은요, 그 사람은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초선들한테 똑같은 말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개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개혁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누가 개혁되는 거예요? 내가 개혁되는 겁니다. 내가 개혁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에 손대지 않은 돌로 내 안에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혁명인 것이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혁명과 그리고 형제 안에 있는 그 혁명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질 때 이 세상 나라는요, 저절로 무너지게 되고 이 세상에서는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안으시기 온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바로 이 물은 손대지 않은 돌, 성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배에서 흘러간 생수의 강이 합쳐져서 이 땅에 임하는 이 온 바다를 덮어버리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경 앞에서 내가 개혁되는 거예요. 내가 개혁될 때 온 세상이 개혁되고 온 민족이 저절로 개혁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의 복된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대한민국 땅에 부흥의 거대한 파도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요, 찬송가 44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한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낮을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길으로 머리 영영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성금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